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조금 전에도 본문 같이 보았습니다만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복된 소식, 가스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정의는 오늘 여기 로마서를 보았습니다만 1장을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택정함을 입었는데 무엇 때문에 택정함을 입었냐면 복음 때문에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생애를 보면 태어나서 율법 안에 있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존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절 이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미리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말씀인데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그의 아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의 말씀,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복음하면 뭐라고 답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에 관한 성경의 약속, 그것도 미리.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나셨고,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그 육신, 우리가 알고 육신, 이 몸의 계통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나신 분이다. 다윗의 혈통은 어제 우리 계보를 봤어요. 누구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예수님,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누구죠? 그리스도. 네, 이제는 그리스도란 말을 쉽게 하시네요.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아들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예수는 육신으로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지내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영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그분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이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를 이해해야 하고 이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도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단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눈여겨보지 않았겠습니다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 아예 생략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6절) 볼까요? 5절 6절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지니라. 여기 보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7절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음의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계속 무슨 표현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의 주제는 성경에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15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복음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지금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계속 쓰면서 내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오늘 지금 로마서 1장에서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인데 그 복음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들을 자들, 대상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성경 에베소서 1장. 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볼 수는 없지만 에베소서 1장을 보면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가 나오는데 뒤에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거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 그리스도 예수라고 썼고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썼는지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래야만 예수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구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떤 사도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됐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가 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기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가 들어갑니다. 주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창세전에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냥 여기서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도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 뭐 그걸 이렇게 중요시 여깁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썼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4절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돼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며 우리를 흠이 없게 하기 위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전사님 고맙습니다. 이거 안 버려주셔서. 자, 이렇게 된 사람,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흠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흠없다, 나는 거룩하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그래도 나는 죄인이고 그래도 나는 아직도 부끄러운 사람이고 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비록 나는 흠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비록 나는 부끄럽게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는 이렇게 깨끗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이지 여러분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사단의 자녀, 또 사단의 자녀가 이렇게 있다.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을 접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어제도 우리가 공부했던 겁니다. 나눴던 겁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로마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이게 누구에 의해서 깨닫게 되냐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내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다시 성령이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구고 예수가 누군지 같이 나눌 겁니다만, 자, 성령님만이 이 사람이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너 죄인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지금까지 흠없이 살아왔는데. 그 사람은 물론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겉으로 말은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속으로 비웃을 겁니다. 너나 잘해. 나는 지금까지 부끄러움없게 살았어. 너는 교회 다니면서 그따위로 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건 뭐냐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계획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게 그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16장에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 이성적 논리 속에서 내가 부끄럽게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게 죄가 아니다. 살인했다고 죄가 되는 거고 도덕질했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게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이것을 통해서 성령이 이 죄인된 인간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인간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리고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물을 보고 내가 침례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그리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죽고 이 안에 사단이 사로잡고 있던 내가 이제 죽고 다시 태어났어요. 이렇게. 자,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면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어느 날 성령을 통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말씀대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죄송스럽게도 선택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 저는 목사가 되고도 그 말 잘 안 믿었었습니다. 저는 어떤 걸 믿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 죄인이고 아프리카 사람이고 뭐 아시아 사람이고 뭐 상관없이 모든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모든 사람 다 사랑한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느 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이 들려지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아, 내가 영접하면 파라람바노,
영접이라는 단어도 곁으로 부르다예요. 내가 뭔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의미도 잘 몰랐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신학적 표현으로는. 우리 침례교단은 반은 알미니안주의고 반은 칼빈주의예요. 미국 남침례교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학부 공부할 때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제가 출석했던 고등학교 때 처음 나간 교회도 그렇게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느 날 목사가 됐는데, 그리고 성도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딱 막히는 거예요. 숨이 막힐 정도로. 그래서 제가 스톱 시켰어요. 스톱. 미안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은 그냥 넘어가십시다. 그리고 건너뛰고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받은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점 찍어 놓으신 것인가, 이것 갖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이미 땅에 씨가 떨어지기 전에 결정되는구나.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사과씨고, 이게 뭐냐면 배씨고, 이게 뭐냐면 포도씨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럼 이게 땅이 있습니다. 땅에다가 배씨를 심어서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그 나무로 자랄 때는 배인 줄 몰라요. 그래서 열매를 보니까 배구나. 배씨, 사과씨 비슷비슷합니다. 저처럼 농작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그건 줄 알 거예요. 그런데 배씨를 심으면서 사과를 기대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결정된다. 부활에 대한 부활장에서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과가 떨어지면 이미 지금 사과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사과 씨여야 되는 거예요. 배가 열리기 위해서는 배 씨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포도씨를 땅에 심으면서 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내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배 씨면은 배가 열리는 거고, 사과 씨를 땅에 심으면 사과가 열리는 것이고, 포도씨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자라서 포도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창조면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돼 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왜 택하셨냐면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것이고, 의롭게 하시려고 택하신 것이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그것이 그분의 기쁘신 뜻이다.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헷갈리잖아요. 다 그냥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로 통일하시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통일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성경마다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보면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아까 읽었던 본문에 아들에 관한 것, 예수님이 누군가,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쩌면 이 말씀을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저도 교회를 나간 지 어느새 꽤 긴 세월입니다. 79년도부터 교회를 나갔으니까. 그리고 목사가 된 지도 어느새 41, 2년이 됐습니다. 목회를 시작한 지.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지는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꿀송이처럼 성경이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자, 9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에베소서 1장 9절을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크릿이라고 말하는, 비밀이다.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성경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보면 비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 내셔서 오후 예배 전까지 골로새서 한 번만 몇 장 안 되니까 살짝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시크릿이라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요. 자, 비밀은 뭐냐면 아무나 다 아는 게 비밀이 아니에요.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아는 것이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직 주님을 몰라요. 어쩌면 이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개입하셔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죄인인데 죽을 때까지 몰라요. 선하게 착하게 열심히 살아요.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에요. 재산을 팔아서 장학재단에 바치고 자기는 빚으로 살고 이런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이 사람은 이 안에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포도로 씨예요. 포도씨. 그러면 포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과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과가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결정이 돼요.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오후 시간에 우리가 볼 건데, 이 아내가 새카매요. 요 새카만 게 그대로, 요 새카만 게 있어요. 요 새카만 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원문으로는 사르크스라고 표현합니다. 요게 육신이에요. 흙이에요, 흙. 어제 봤지만 아파르라고 했어요. 창세기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공허한 땅의 먼지, 땅의 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땅, 아다마, 아파르. 그 땅의 먼지를 가지고 지었을 때 이 재료가 뭐냐면 육신인 거예요. 그런데 요 안에 하나님의 기운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혼이 된지라, 생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혼적인 존재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갑니다. 생기. 이 안에 코를 통해서 어디에 들어간다 했어요? 마음에 들어간다 했어요. 레브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헬라어로는 카르디아. 뭔가를 결정하는 자리.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은 성경에 보니까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봤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형체. 그러니까 우리가 형상,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형상대로죠.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이 형상은 어제 성경 구절을 봤습니다만 형상은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창조 전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고 만들어 놓고 나서 누굴 집어넣냐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셨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을 때는 그리스도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 거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이 안에 하나님의 기운이 떠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트, 타무트. 모음에 따라 다 들어가고 있어요. 무트, 테무트.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게 죽음인 거예요. 자, 이렇게 깨끗한 거에 이제 누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왔어요. 종신토록 너는 흙을 먹고 살라라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허락해서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존재는 이 안에 있는 이 시커먼 거,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평생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누구도 자기 의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안에 사단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이는 척하는 것뿐이에요. 영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땅에 쏟아져서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도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쏟아져 부어져요. 그리고 또 다시 누가 들어와요? 이 깨끗한 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안에 누가 있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준비된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때, 이거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하십시다. 오후에. 자,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인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겠어요? 요 새카만 거, 아직 흙으로 지음받은 이 육신,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믿는다? 피스티스. 뭔가 신뢰한다? 트러스트. 여러분, 이런 사람이 뭘 신뢰하겠어요? 내 안에 사단이 있는 사람이.
인간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어요? 절대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에 작정한 거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 거 있어요?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내야지. 별로 없어요. 인간은 그냥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흙의 모습으로. 그리고 어느 날 준비된 사람들, 여러분들, 때가 되면 성령을 통해서 내가 다시 거듭나게 되면,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되면, 그때는 이제 감동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첫날부터 어제까지 했던 대략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도, 복음이라는 것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엉망인 겁니다. 진짜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종교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모태신앙인데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가치관, 내 의, 내 자아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지 아니하면, 십자가에서 내 육체를 못 박지 아니하면, 육체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카르디아를 사로잡았던 소마라고 말했잖아요, 어저께. 육체, 육신이 아니라 육체.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지정의, 이런 것들을 못 박지 아니하면 나는 다시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입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연회장에.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이 소식을,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이 계셨는데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4절에 여자여, 어머니도 아니고 여자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거기서 끝나든지, 아니면 그러면 뭐 저기 딴 데 가서 사오는 방법을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에트라는 거예요. 에트. 때.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누구도 당신의 때를 물어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답은 포도주 떨어진 걸 말씀했는데, 물어봤는데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가가지고, 그 마리아 엄마는 가가지고, 어머니죠,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마리아도 지금 안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8절에 돼 있고, 그리고 연회장은, 그 잔치의 장은 물로 포도주 만든 걸 먹어보니까 어디서 났는지 알지도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너무너무 맛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순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냐고요? 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상관도 없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정이 많으신 분이니까 거절 못하고 들어주신 걸까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때인데 왜 이걸 역으로 이렇게 역행하셨죠? 그냥 우리가 의미 없이 읽었던 성경의 말씀 속에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한겔리온, 복음이에요. 바울사도 이것만 전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다 복음만 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윤리적 개념으로, 도덕적 개념으로, 심지어 종교적, 율법적 개념으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만들었고, 그랬더니 이게 무엇을 나타냈는지 보십시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기에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는 표적이에요. 표적은 어떤 게 표적이냐면, 표적은 단어적 의미로는 기적 이런 게 아니에요. 기적은 뭐냐면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표적은 뭔가 놀라운 일을 통해서 무슨 뜻이 드러나는 게 표적이에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세메이온이라는 표적이란 건 뭐냐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통해서 뭔가 나타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수신자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의 수신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미 이런 글들을 인쇄가 돼서 우리까지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표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표적이라고 돼 있어요. 세메이온. 표적은 물로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는 게 표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 사건 내면 속에서 무엇이 숨겨져 있다?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 계속 복음이에요. 복음.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성경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밖에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20절 이하 봤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앞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성경은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가 그리스도다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다가 구약에 다말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다말이 이제 분장을 하잖아요. 바꾸잖아요. 창녀처럼. 그래서 자식을 낳잖아요. 이게 다 무슨 얘기?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윤리적으로 성경 해석해서 설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결혼해서 아들 낳았는데 유다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가 옳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예요? 거기도 다 율법과 복음,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예수와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비밀은 누가?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비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11절 보니까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11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를 믿은 거, 이거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야, 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볼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거 가짜 믿음입니다. 왜 가짜라는 믿음을 쓰냐면, 자, 믿음이라는 단어를 내가 뭔가를 신뢰하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지금까지 계속 첫날부터 제가 성경의 관점,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했어요. 그래서 죽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 사랑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 죄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 구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 믿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 계속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지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성경적 메시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거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적 개념으로 죄를 보고, 이성적 개념으로 구원을 보고, 이성적 개념으로 죽는다는 걸 보면 성경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봤잖아요. 죽는 거, 창세기. 안 죽었잖아요. 선악과를 먹고도. 성경의 관점으로 보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믿는다, 믿음도 성경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제자들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를 보고 다 믿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혼인잔치에 다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기 갑자기 물을 부었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 다 믿으실 거려? 예수님을 믿을 거려? 뭐라고 믿냐면 저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대단하시다. 능력의 주님이다. 아주 실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오늘 여기 혹시 여러분 중에 암이 걸려서 예배를 겨우 드리는 분 교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안수기도 했어요. 암이 딱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볼까요? 죄송합니다. 가 목사님 쫓아내고 저 여기 오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손을 얹을 때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전국에서 이 도마동께 올 거요.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
그거에 뭐냐면 이성적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뭔가 신뢰하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스추오, 동사, 믿는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자들이 믿었다라는 믿음은 뭐냐면 그 암 환자를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 목사가 능력 있는, 그래서 그분만 졸졸졸 따라다니고 그분한테 헌신하고 막 이러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은 그런 거 원치 않으시죠? 오늘은 주일이니까 저는 오늘 가니까 작정을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후 2시까지 그냥 안 끝내고 계속 연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시죠. 믿었는데 22절로 넘어가 봅니다. 13절. 막 이제 성전에서 뭘 팔고 막 이러는 사람들을 막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냐?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18절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 이미 표적을 보여주셨거든요, 앞에서. 그런데 이들은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뭐냐면, 자, 성경이 말하는 세메이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의 표적은 이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표적인데, 지금 사람들은, 회중들은 뭘 보냐면 현상을 보는 거예요, 현상. 그러니까 지금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기적적인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조금 전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다 설명을 안 드렸어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의미를. 이것을 통해서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가나의 혼인잔치에 통해서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또 표적을 찾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답을 해주기를 십자가의 죽음, 성전이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세우리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입니다. 육체라고 표현하지만 소마라는 단어 몸이에요. 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후에 꼭 다 나오셔야 돼요. 몸, 육체, 육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자, 굉장히 중요해요. 보십시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이게 뭐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가 되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후에,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이후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로마서 표현대로 아들로 인정됐던 그 시점,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 그때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기억을 하고 그 다음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그러니까 오늘 22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믿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건을 보고 믿었다. 근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전에서 믿었던 믿음은 뭐예요? 이성적 믿음이에요. 이성적. 자기의 도덕적, 윤리적, 이성적, 지정의, 다시 말하면 소마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마. 육체로부터 오는 믿음인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말하면 율법적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 율법 안에서 믿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여지는 거.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어요. 홍해를 갈르신 거 믿는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무슨 홍해를 갈러.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근데 그때 그 믿음이 뭐냐면 율법 안에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2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후에, 이 십자가 이후에 믿었던 믿음은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때 영이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그것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자, 이때 믿습니다. 네,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때 믿음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이때는 율법이고, 이거는 어떤 믿음이냐면 그가 믿은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믿음은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분이 오셨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분, 그 주님의 믿음인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제자들의 믿음은 십자가 전의 믿음과 십자가 부활하신 이후의 믿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이 했던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고동락했던 그 3년 반 세월 동안에 보여주셨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믿은 게 아니라 나중에 가서야 믿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율법적인 믿음이다. 내가 믿는 거다. 내가 신뢰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상처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죽었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했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무슨 상처를 받고 내가 죽었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고 그러겠어요. 좋은 것도 그때뿐이고 슬픈 것도 그때뿐인데 주님 오시는 날 부르면 가면 되는 거지. 지금 마가복음도 봐야 되고 중풍병자, 혈루증 앓던 여인 5장도 봐야 되고 바디메어도 봐야 돼요 10장. 근데 요약하겠습니다. 잠깐. 중풍병자 믿음, 바디메어의 믿음,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 믿음도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혈루증 앓던 여인의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당시 혈루증은 구약에 보면 죄인이라고, 그래서 혈루증 앓던 여인을 보면 나도 죄인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간절한 게 뭐냐면 이 혈루증 치료받는 거예요. 이거는 좀 봤으면 좋겠는데 마가복음 5장 한번 보시죠.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평생의 문제는 뭐냐면 고침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있던 한 여인이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고쳐보려고 애를 썼던 게 뭐냐면 이 혈루증이 죄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애를 써본 거예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염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26절 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함이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가장 지금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질병입니다. 혈루증이라는 질병이에요. 이건 죄라고 그랬어요. 죄와 상관돼 있는, 그때 당시에 손가락질 받았는데, 그러면 이 여인이 해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질병이에요. 혈루증 좀 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혈루증이 낫겠다라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니까. 내가 배가 너무 고파요. 10일 동안 굶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그런 심정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먹을 걸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소유권 이전된다라는 집 하나 줬다 생각해봅시다. 먹을 게 지금 필요한 사람한테 10년은 고사하고, 자 1년이라고 칩시다. 1년 뒤에 이거를 가져가면 너가 아파트 한 채 딱 줬다고 생각해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빵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지금 질병이 치료한 받기를 원해야 되는데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보세요. 손을 대어도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소조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 복음이에요. 복음. 이 믿음은 뭐냐면 질병이 낫는 거고, 이 믿음은 뭐냐면 영이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믿음이라는 믿음은 뭐냐면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 믿음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성경의 수신자는 오늘 여러분과 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서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믿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마태복음 16장 16장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14절 13절.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제자들은 말하죠.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예수님께서 17절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라는 개념은 뭔가 내가 풍성해지는 게 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는 게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복은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는 게 복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채워졌다고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관될 때 복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게 복인 겁니다. 내가 복되도다.
그러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이를 내게 어떻게 하니는?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자, 알게 하니는 이라는 단어가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칼립토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드러내다, 이거예요. 드러내다. 뭔가 이렇게 껍질을 벗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껍질을 벗기, 스스로가 껍질을 벗은 게 아니라 알게 하니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껍질을 벗겨서 그의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주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믿음, 이 믿음, 아까 그랬잖아요.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선자들이 한 말, 내가 한 말을 믿는다라고 말했잖아요. 지금 어떤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말한 거예요. 이게 아포칼립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 너 믿음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이 믿음을 말한 거예요. 그게 알게 하니는 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 열쇠를 주리라 했는데 20절 보십시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기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성경은 다 무슨 얘기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잖아요. 이때 당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르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이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나서 지금 2000년이 넘게 흘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지금 세월이 이렇게 2000년이 흘렀는데 많은 교회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몰라요. 누구를 알아요? 이 믿음을 알아요. 율법을 알아요. 육신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같은 분이에요. 이게 나눠지면 이단이에요. 그런데 육신으로 잠깐 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저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몰랐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알았다고 돼 있는 건 뭐냐면 아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지만 지금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른다고요. 아직도 예수 안에 있고 아직도 율법 안에 있고 아직도 율법적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 거 조용히 해라. 이게 뭐예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서 표현, 골로새서 표현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는 비밀인 거예요. 비밀은 누가? 정해진 사람이 듣는 거고 아무나 아는 건 비밀이 아니에요. 들을 게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준비된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만이 듣는 게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20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부활. 자, 이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세요. 항변하여 이르되, 여기 항변하다. 피를 토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께서 말하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기 자기 신앙이에요. 자기 믿음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베드로의 신앙은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의 믿음이에요. 여기 이거는 죽음이에요. 사망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서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예수님을 위하는 척했던 이 믿음, 이것은 사단아 말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영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아포칼립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성경을 우리는 보면서 이 베드로의 믿음이 이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가야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율법과 복음, 십자가 전의 믿음과 십자가 후의 믿음을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면 이 믿음이냐 이 믿음이냐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 믿음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열심히 충성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태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상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해도 원래 인성이 괜찮고 성품이 좋아서 아무 문제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헌신과 봉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사단이 멸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유한겔리온이 복음이고요. 뭐냐면 아들에 관한 이야기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먼저 정립해야 이 상황에서, 자, 이 상황에서 헌신 충성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살면 돼요. 이 안에서는 그냥 주님 동행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부담을 갖고 신앙에 불편함을 갖고 있느냐? 내가 하니까 그래, 내가.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진리 대신 그리스도는 진리고 진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요한복음 마지막 보겠습니다. 반밖에 안 하지만 요한복음 8장 8장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땅에 뭐 글씨를 쓰시죠. 몸을 굽혀서 가늠한 여인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절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니. 그런데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나는 세상의 빛, 예수님은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세상의 빛. 그런데 나를 따르는 자는, 이때 따른다는 건 뭐냐면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필요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당연하죠. 그 다음 중요한 말씀, 무엇을 얻는다? 생명의 빛을 얻는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게 성경이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라. 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멘 하시면 어떡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지,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좀 감동 따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한테 성경 읽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 좀 읽지 말라고. 제대로 알고 읽으라고. 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세상. 그런데 나를 따르는 자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는다고 말했냐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를 따라야지만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면 세상의 빛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따르지 않고 거하면 세상의 빛을 얻지만 따르면은 생명의 빛을 얻는데요. 생명의 빛은 뭐죠? 네? 네, 구원. 다시 말하면 누구죠? 복음이죠. 누구죠? 그리스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빛에. 세상의 빛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앙인, 종교인,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 내 안에 아직 꿈틀거리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의 빛 안에, 예수님 안에. 자, 십자가 전에 제자들이에요. 이들의 믿음 봤잖아요. 한 구절만 봤어요. 오늘 제가 성경 구절 쫙 여러 개 다 뽑았는데 다 얘기 안 했어요. 다 성경이 무슨 말씀하냐면 이 안에서 십자가 전의 믿음, 예수님 믿을 때 믿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게 따르는 것이고 그게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저분 교회 다닌데, 야, 저분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자기도 힘든데 교회 일이라면 뭐 이거 세상 사람들, 세상 코스모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귀히 여김을 받고, 율법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 안에 거해서는 안 돼요. 생명의 빛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사단의 자녀구나, 내가 아직도 내 안에 꿈틀거리는 내 육체대로 살고 있구나,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뭔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인정하는 게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 요한복음 16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성령이 오셔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 간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21절로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서 다 보진 않습니다만 내가 다시 이르시되 그러면서 내가 가리니,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신대요. 어딜 가셔요? 아버지께로 가시든지 뭐 어떻게 가시겠죠. 가시는데 간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리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데 왜 죄 가운데 죽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을 안 찾는 것도 아니고 석가모니를 찾는 것도 아니고 마호멧을 찾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찾는데 죄 가운데 죽는다. 예수님을 찾는데 죄 가운데 죽는다? 아버지께로 갔어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을 찾으면 죄 가운데 죽는데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오지 못하리라. 못 온대요. 그래서 베드로는 가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서 책망하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당신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건데 나를 찾는 자는 죄 가운데 죽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 안에 사는 자, 율법 안에 사는 자는 죽는다. 우리는 그 앞서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안에 사는, 세상의 빛 안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십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실 때 생명의 빛을 얻는데, 그리스도를 아직 못 만나고 예수 안에서 아직 있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 꼭 부정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니 그가 자결하는가?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 말하니까 자결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어디에서 났고? 아래에서 났고 너희는 사단의 자녀고. 왜 사단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나는 위에서 났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코스모스, 너희는 사단의 논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자꾸 어떤 현상을 말하고 어떤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 죄 가운데, 너희 죄 가운데 율법.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자, 예수님이 너희가 만일 내가,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너희가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나를 그리스도로 알면 생명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너희가 만일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은 내가 뭔가를 신뢰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 주님이 믿게 하는 그 예수님의 믿음, 지금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믿음이 진짜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우리가 믿어요.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어요. 이건 뭐냐면 이성적 논리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고 부모에게 배우고 친구들을 통해서 믿는 게 뭔지 안 믿는 게 뭔지 불신이 뭔지 이렇게 졌다 보니까 성경도 내가 믿으려고 해요. 내가 믿으니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책망하십니다. 28절 넘어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그때서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 걸 몰라요.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영으로 보겠어요? 이때 당시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는 그렇다 쳐요. 오늘날도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예수 하는데 예수가 아니라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내가 형제된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그렇다. 이게 자 결론입니다. 십자가 전의 믿음과 십자가 이후의 믿음은 세상의 빛이냐 생명의 빛이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예수냐 그리스도냐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이런 표현을 쓸 때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표현도 씁니다. 대부분 이렇게 써요. 바울 사도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쓰는 용어가 있는데 뭐냐면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표현했고 바울 사도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여기 있으나 가보나 내 마음은 동일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다 이런 표현들을 쓸 때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습니다. 이건 뭐냐면 똑같은 표현인데 이 사람도 성도들이죠. 이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이게 누구냐면 이게 바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안에 이제 카르데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할 때는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델포스라고 얘기해요. 형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형제라면 한 자궁 안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영의 자궁 안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엄마의 자궁 안에서 아들이 큰아들 작은아들 이렇듯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자궁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같은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경 표현할 때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보면 표현들이 조금씩 다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할 때는 한 형제된 관계 속에서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에요. 아직 율법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때가 되면 아직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사람인데 어느 날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될 사람을 표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에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경은. 자, 이렇게 표현들을 보면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세상의 빛이 무엇인지 생명의 빛이 무엇인지 성경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 하나하나도 그냥 표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스쳐 지나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거를 상세하게 묵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 없어요. 사실은. 어느 날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라는 한 공동체로서 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자아, 의지, 감정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라 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버지께로 가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심판이라 하면 나를 사로잡고 있던 사단이 멸함을 받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게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셔서 생명의 빛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